오늘은 한 부자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솝우화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솝의 우화를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파리와 불나비가 살았는데 하루는 파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주변을 돌면서 조금씩 맛을 봤더니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으로 이제 꿀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개에 꿀이 다 묻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꿀에 빠져가지고 서서히 이제 가라앉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던 불나비가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먹으니까 죽게 되지 않냐 하고 옆에서 죽어가는 파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저녁이 되니까 막 불빛이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 불나비가 본능적으로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불 구경하다가 그만 불에 심취가 돼가지고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한순간에 타서 죽은 거예요. 근데 파리가 그때까지 아직 안 죽고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나보고 어리석다고 비난하더니만 너는 더 어리석구나. 단번에 죽어버렸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상담을 청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유산을 나누게 됐는데 형이 독식해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에게 너 동생과 유산을 좀 나눠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자 했더라면 좋았을 걸 더 근원적인 문제를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유산을 나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를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말씀했는데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싸놓을 창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과감하게 창고를 털어버리고 더 크게 진 다음에 그 많은 소출을 가득하게 담아놓고 이제는 좀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싹 데리고 가버리시는 바람에 그 모든 소출 다 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이 세 가지의 지혜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째,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탐심에 빠져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15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에 열중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형이 원망스럽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우리 형한테 한 번만 얘기만 잘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셨기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질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생명이다.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물질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물질이 우리 앞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필요에다가 그 물질을 향한 욕구가 점점 커져서 생각이 거기에 깊이 빠져버렸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그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깊이 빠져 살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이미 소출이 많이 들어오는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 많은 소출 중에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먹을 걸 싸놓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만족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있는 물질만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먹을 것이 있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진 물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온통 생각이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너무너무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물질은 어느 정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보다 마음이 더 커서 그 마음만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물질이 끝도 없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물질을 위해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생명을 위해 물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물질 때문에 내 생명을 헤쳐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물질 자체에 깊이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자세는 뭘까요?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이미 물질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면서 내가 보람 있게 살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좀 많이 헌신할까? 이렇게 살아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도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남의 생명도 더 많이 살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준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물질에는 끝이 없는 욕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탐욕에 자꾸 빠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힌트가 되는데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기가.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더니 19절에 가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계속 내가 내 완전히 자아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 밖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탐심에 빠져가지고 오직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이런 욕망에 빠져 살기 때문에 실상은 가장 불행한, 가장 생명 없는 삶을 물질에 그냥 눌려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부한 자하고 부하려 하는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한 자는 물질 자체가 있다는 뜻이고, 부하려 하는 자는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이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부자 그러면 이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서 등수를 따져보면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부자들은 그만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항상 상대평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소유보다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상대적인 부의 욕망,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과 비교해서 나의 욕망을 부채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백만 원 없는데,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도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될까, 그런 사람은 날마다 끝없는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욕구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부자와 똑같은 것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히랍 신화 중에 마이다스 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황금이 너무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네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만지는 것마다 막 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딸이 달려들어서 껴안아줬더니 딸이 황금 돼버리는 거예요. 막 너무 막 황금 맞는데 바빠가지고 나중에 목이 말라요.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니까 물이 황금 돼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만지니까 다 황금 돼버려요. 하루 종일 그는 황금을 만들다가 저녁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에게 신이시여 이거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 원하는 건 황금이 아니고 내 딸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황금이 아니고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사는 보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또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쾌락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었던 목적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막 무조건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즐겁게 살 수 있다. 왜? 이제는 일 안 해도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실컷 쉬자.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막 실컷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 이것이 이 사람의 물질에 대한 목적이에요. 결국 이 사람의 목표는 물질 가지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이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 벌으면 즐거운 데 쓰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는 제일 먼저 뭐부터 사느냐, 차부터 산대요. 차부터. 집은 월세 살아도 차 사가지고 막 신나게 돌아다녀야 제일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것도 그냥 보통 차 말고 그냥 외자 들어가는 차들을 타야 그래도 만족이 온대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또 돈 벌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집, 뭐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한 채만 된다면 조금 있으면 막 점점 커져요.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 들어갈 때 와, 너무너무 좋다, 대궐 같다 그랬는데 한두 달 살고 나면 대궐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꾸며놔도 그것에 기쁨이 없어요. 물질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만족은 잠깐인 거예요. 이게 쾌락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과 이러한 물질적인 즐거움은 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다라고 느껴져야 거기서 만족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이 쾌락욕, 이것이 사람을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쾌락의 욕망을 계속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사람은 물질의 한계가 오면 그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부정한데 손을 넣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은 점점 죄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쾌락은 정상적인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쾌락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래서 왜 멀쩡한 사람들이 저렇게 마약을 먹을까? 멀쩡했는데 한 번씩 그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쾌락이 자신을 사로잡아 버려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술도, 나 술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이 나중에 완전히 자기를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려요. 술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중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쾌락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하고 이 순서가 점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느냐? 정신적인 보람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람.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이 느껴질 때, 그때 진정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적인 헌신이 따라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져야 진정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아를 초월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초월해야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보람을 누리고, 내 자아를 초월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정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상고했는데 그 뒤에 17절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에게 이 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더 큰 부를 꿈꾸면 그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영적인 차원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물질적 차원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한계를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돌려서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내 것을 내놔야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 것을 채우자, 계속 더 좋은 거 누리자, 그런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새가 없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도 바빠가지고.
그렇게 해야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준비해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바로 생명과 소유를 비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하늘에 쌓아둘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절제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의 쾌락이 즐거움으로 보람과 헌신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20절과 21절에 또 하나 이 사람의 어리석은 건 뭐냐? 생명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생명은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쌓아두면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쌓아두면 그때부터는 계속 나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근데 쾌락을 단 하루도 못 누렸어요. 창고 져놓고 곡식 채워놓고 그날 밤에 죽었으니까 쾌락도 못 누렸고 생명도 보장을 못 받았어요.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절로 남의 것이 되죠. 이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것이요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하고 자기 물질을 쌓는 일, 쾌락에는 부여했던 사람들, 가장 실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에 관심을 못 가졌느냐? 내가 언젠가 죽는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의 소유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일의 내세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세가 중요하잖아요. 오늘까지의 생애는 짧은데 반해서 내일부터 오는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짧은 오늘을 사는데 급급해서 영원한 내일을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데 이걸 실천 못해요. 오늘의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일에 바빠서 내일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서 그 풍성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하고 있잖아요. 16장으로 탁 넘어가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와 그 집 앞에 거지로 살고 있는 나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그 집 앞에서 거지 노릇하는 나사로는 배고플 뿐만 아니라 병 걸려가지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사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같이 보였어도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일 그 세계를 나는 영원히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영적인 풍성한 마음을 쌓아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그 나라에다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상 죽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로 운명이 달라져서 그 부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혀에 죽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풍요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인 것입니까? 내일을 준비한 사람은 내일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내 아들을 뒀는데 돌아가시게 됐어요. 다 자손들이 다 와서 이제 어머니의 임종을 기다리는데 미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놓고 인사를 하더래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그래. 예, 어머니. 굿나잇.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내 넷째를 보고는 굿바이 그러더래요. 그 막내가 이상해서, 아니 어머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그려놓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러세요? 네 형들은 내가 신앙교육 시킨 대로 열심히 예수 믿고 준비를 잘 해두었으니 내가 먼저 가면 얼마 후에 너희 형들도 나처럼 천국으로 와서 다시 만날 거니까 내가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지만, 너는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교육을 해도 너는 끝까지 거절하고 네 멋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너는 이대로 가면 너는 지옥 갈 텐데 오늘로써 너와 나는 영원한 이별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현실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굿나잇이 돼서 다시 내일을 만나야지 굿바이가 돼서 영원히 헤어져 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설마 그러랴. 예수님 말씀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다음 뭐가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그 누가 주관합니까? 내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생명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